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8일 월요일 월요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휴강했고요. 빨간 날이어서 예, 오늘 이제 새로 지혜문학 하겠습니다. 지혜문학 지혜서죠. 지혜서 잠언, 욥기, 고헬렛, 집회서, 지혜서 이렇게 5과목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하기 전에 먼저 지혜서의 주해를 볼까요? 지혜서의 주해. 자, 시서와 지혜서는 어디쯤 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여기를 보시면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기원전 1250년에 출애굽 사건과 시나이산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10년에 다윗이 통일 국가를 이루었고,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혜문학 하는데, 다윗 시대는 그 통일 국가를 이루느라고 전쟁하고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했죠. 물론 왕정 체제로 들어섰지만,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물론 솔로몬이 외교도 많이 했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문화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학적인 것도 들어오게 되고, 솔로몬이 근처에 있는 지혜문학들을 이제 지혜문학의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궁중 서기관을 통해서 정리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구전전승으로 내려오던 것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잠언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970년부터. 그래서 931년, 933년 요때 이제 솔로몬이 죽는데, 그러면서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북왕국은 200년 후에 이렇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만 남는데, 유다도 결국은 587년에 망하게 돼 있죠.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문학들이 쭉 모음집이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빌론 유배 가서 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유배 이후에 바빌론 유배를 갖고 유배 이후에 문학이 정리가 돼요. 북왕국 시대에 622년에 요시야 종교개혁의 국토회복 운동으로 신학적 작업으로 신명기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작업이 마이너스 622년에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87년에 바빌론 유배를 가죠. 그죠? 그리고 50년 후에 538년에 귀환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빌론 유배 기간에 많은 신학적 반성을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모음집을 만드는데, 첫 번째가 9개의 모음집을 합니다. 그 중에 앞에 5개를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의 완성은 마이너스 400년에 토라가 완성이 되고, 이어서 계속 토라 플러스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400년과 300년 요 사이에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마이너스 515년에 성전이 재건되면서 전례에 필요한 자료들이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마이너스 300년경에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00년경에 시편 150편 모음집이 완성되고 그리고 역대기 신학도 완성됩니다. 400년과 300년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300년경에 요것이 또 정리가 되죠. 예언서 네 덩어리가 큰 덩어리로 이사야서 한 덩어리, 예레미야서 한 덩어리, 에제키엘서 한 덩어리, 나머지 12 소예언서 한 덩어리, 이렇게 마이너스 300년경에 예언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문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묵시문학은 마이너스 160년경부터 이제 차츰 마이너스 160년경부터 플러스 150년 요때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요 파란색으로 쓴 거 있죠? 파란색으로 쓴 거, 요러한 지혜 문학들이 지금 이제 정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400년에 잠언 모음집이 완성이 되고요. 마이너스 300년경에 욥기가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250년경에 코엘렛, 마이너스 180년경에 집회서, 마이너스 50년경에 그냥 히라브로 쓰인 지혜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마이너스 50년, 지혜서, 이렇게 5개를 지혜문학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은 마이너스 300년경 요쯤에서 시서와 지혜서 모음집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잠언, 그 다음에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요건 아니에요. 자, 시서와 지혜서를 한꺼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혜문학에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구상을 했고 전례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례에 필요한 많은 악기나 작사 작곡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시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문학에 커다란 기여를 한 솔로몬에게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솔로몬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등지 지혜문학을 이렇게 모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모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야훼 신앙으로 승화시켰다. 자, 히브리말 성경에는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커투빔, 성문서,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3가지. 그러니까는 히브리말 성경에는 율법서라는 게 토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언집이 하나 있고, 나머지 것들의 한꺼번에 모음집, 이렇게 모음집이 돼 있다. 자, 그 가운데 시서와 지혜문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잠언, 그 다음에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여기 코엘렛, 등등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시편과 아가를 같이 할게요. 시편과 아가.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쭉 있고, 잠언을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어디 갔나? 여기 잠언 1장 7절이 있죠. 지혜문학에서 지혜의 원천은 하느님으로 봅니다. 하느님. 그리고 지혜문학의 5가지,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 그것은 바로 여기 잠언 1장
7절이다. 에이씨, 다시. 이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노란 걸 할게요, 노란 거. 네. 요렇게 와서, 잠언 1장 7절.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한국말로는 주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원이다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본을 번역하면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에요. 바늘잠 말쓰머니죠, 그죠? 바늘로 콕 찍으면 아따가라 하잖아요. 근데 짧아. 그래서 깨우침을 주는 짧은 말, 교훈이 되는 짧은 말을 잠언이라고 한다. 잠언. 구약성경의 잠언은 여러 시대와 여러 장소에서 유래하는 말들을 모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묶음 세트입니다. 묶음을 한데 모은 책. 잠언이죠, 잠언. 그래서 잠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문학 또는 격언문학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잠언이 주변에 어떻게 많은가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수메르 잠언이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잠언이 있고, 아시리아 바빌론 잠언이 있고, 또 이집트 잠언이 있고, 가나안 원주민 잠언이 있고, 또 시리아, 팔레스티나, 히타이트 잠언이 있고, 네. 히타이트 잠언. 다 비슷비슷한 잠언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야훼 신앙에 접목시킨 거죠. 잠언이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성경 안에 있는 잠언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정신을 갖고 있다. 다 변형을 시켰죠, 그죠? 자, 모세는 율법 또는 시편의 전문가이고, 솔로몬은 지혜문학의 대부로. 그래서 솔로몬이 다 짓진 않았지만, 그래도 잠언을 모음집을 한 사람의 대표가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 이스라엘 작품의 80% 이상이 신명기 신학인데, 신명기 신학은 계약입니다. 계약 사상. 그리고 약속이에요. 근데 지혜문학에는 계약이나 약속이라는 그러한 단어나 그러한 게 별로 없어요. 없는 듯이 보입니다. 없는 듯이 보여요. 진짜로 없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시편이나 지혜문학은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토라나 예언서는 아예 문장들이 다 써있죠. 이렇게 문장들이.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요, 백성은 계약의 백성이니 하나님과의 계약을 백성들은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거시기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거를 약간 벗어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쭉 내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잠언에는 9개의 모음집이 있습니다. 네, 이 주제를 따라가겠습니다. 9개의 모음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음은 아버지의 훈계, 스승의 훈계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훈계. 네. 두 번째 2번에는 솔로몬의 잠언. 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시작한 모음집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 세 번째, 지혜 문학가들이 주변에 많은 그러한 것들인데, 이집트의 지혜 문학을 좀 약간 변형시킨 그러한 세 번째 현인들의 잠언들이 또 3번에 있고, 또 현인들의 모음집이 두 번째 목음집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두 번째 모음집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모음집.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구르의 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넘버, 수 잠언이 있습니다. 수.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마사의 임금, 무르엘의 잠언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훌륭한 아내를 노래한 알파벳 시가 나옵니다. 여기 주에서는 이렇게 9개로 구분을 했어요. 9개로. 근데 다른 책에서는 주로 요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7개라고 그냥 합니다. 7개. 그래서 7개의 잠언집으로 나눈다. 자, 그래서 잠언에서 주제가 되는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마땅히 사람이 지녀야 할 자질이다. 근데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 나온다? 하느님이 주신다.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지혜는 항상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지혜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격체를 띠기도 한다. 그 다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이 돼야 된다. 도덕적 바탕이 요구된다. 기본적인 어떠한 인간의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깨우치는 작업,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의 교육은 일단은 인간됨이 기본이고, 그 위에 하느님을 알아차리는 그러한 지혜를, 인간의 기본 상식 위에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신적 권위를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사제, 두 번째는 예언자, 세 번째는 현인. 이게 안 나, 여기, 이렇게 한 거. 이거는 현인, 지혜문학가들. 지혜문학가들. 어디 갔어? 현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3대 지도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서는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작가 예언자, 첫 번째 작가 예언자가 아모스잖아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 이 사람들에게 누가 그런 영향을 줬는가? 물론 하느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렇지만 그 전에 예언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바탕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지혜문학가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3000년 전에 예언자들이 지금과 같은 3000년 후에 우리와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은 지혜문학가들의 영향을 이미 받았고 그 바탕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있죠. 그래서 사제와 예언자 그리고 지혜문학가를 이스라엘의 3대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잠언과 이스라엘의 믿음 이걸 보겠습니다. 지혜의 근본, 지혜가 추구하는 교육의 근본은 다음과 같다. 제일 중요한 게 야훼를 두려워함. 근데 두려워함 그러면 말이 이상하니까 한국말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꿨습니다. 주님을 경외함.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볼까요?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곧 예지다. 이로써 현인들은 비록 자기들과 방법을 달리하지만 같은 경외심을 가지고 살면서 같은 경외심을 가르쳤던 이들, 곧 레위기, 신명기 설교가들, 예언자들, 시편의 저자들, 모세의 법이 호세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마우스가 어디 갔어? 마우스. 이렇게 와야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공통점. 그래서 드러나게 신명기 신학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안에 신명기 정신, 율법과 예언서의 전통,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있다. 그리고 시나이산의 계약 사상, 이런 것들이 살짝 들어있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가 누구인가? 이 잠언의 저자는 누구다라고 할 수는 없고, 주로 누구였겠어요? 잠언이 구전전승으로 내려왔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모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모은 사람은 궁중서기관이다. 궁중서기관. 그래서 시작이 언제냐? 왕정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왕정시대로. 그래서 아까 보셨죠? 솔로몬 전부터 구전전승으로 내려온 것들을 왕의 지시로 인해서 글을 아는 사람이 글을 모았겠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구전전승들이 모아졌고 주변에 있는 여러 잠언들이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이 됐는데 그들은 주로 궁중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여기에 나타나듯이 유배 이후 시대에 작업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유배 이후에. 그래서 다윗 시대는 아니고 아마 다윗 이후 솔로몬 시대 때, 그때 다윗이 왕궁도 성전도 세우고 성전을 세우지만
도서관도 세우면서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모음집이 가장 활발하게 됐을 때는 유배 이후에다. 유배 이후 시대에야 비로소 이 작업이 수행되었고, 주변의 문화권의 많은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400년경에 잠언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시작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지만 마이너스 400년 그 전에 벌써 모음집이 벌써 다 되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년경에는 욥기가 새로운 통찰이 생긴 거죠. 그죠? 예. 욥기라는 지혜문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등등이 쭉 지혜문학들이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